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 앞서서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보면 좋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남고등학교와 경주를 함께 시작한 한 고등학교, 제가 웬만하면 이름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편집을 해서 용남고등학교 중심으로 보이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감독이 어떠한 이유로 달리 이제 출발하자마자 포기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그 시합에서 포기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첫 주자가 뛰다 말고 멈춰 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부상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어려운 내부적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제 딸이 그 자리에서 뛰고 있다면 저는 포기하는 법, 그것을 가리키고 싶지 않습니다. 경주를 시작했고 달리기 시작하면 조금 아픔이 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달리게 하고 싶습니다. 왜 감독이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포기하는 방법을 왜 가르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마음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시고 출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달리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1등, 2등, 3등을 나눠요. 오늘 한 팀이 경기에 나왔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기권하면 아무 메달도 딸 수 없지만 나와서 달리다가 포기할 경우에는 은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결과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진학하고 그들이 기쁨을 누릴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인생의 정점에서 그 은메달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은메달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할 은메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메달, 그리고 그 뒤에 동메달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떠한 상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서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열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이 달리는 경주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달리기는 어떠한 경주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출발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달리는 그 경주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종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의 경주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첫 부임을 하고 5월 첫째 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65번째의 설교이니 기억하시지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건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때에는 코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코스는 말씀의 코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표도 모르는 채 자기의 종말,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개인적 종말 안에도 완전한 종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설교도 물론 반복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어떠한 상일까? 그러면 높고 낮음을 이루는 상일까? 그 상은 그러한 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 말씀 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으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분명한 그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1등하는 것과 2등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2등하는 것과 3등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분명히 1등상과 2등상과 3등상이 나눠질 수는 있지만 그 상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하는 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이 늘 항상 기쁨에 넘치는 상급이기에 모두가 행복해하는 상인 거예요. 각자의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그 영광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주에서 이기면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타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7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7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 승리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 또한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교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특권은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주에서 지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참혹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해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도대체 어떠한 증인들입니까? 이 증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차량을 운전할 때에, 제 개인 차예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좀 달자, 저보다는 제 아내가 운전할 때 좀 안전하게 운전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한 업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적당한 가격이 있고, 그리고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인건비를 갖는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선 딱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이 후방 카메라 다는 방법 해서 찾아봐서 봤더니 여러 개의 유튜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 다 이렇게 찾아보다가 드디어 구매를 하고 사서 작업을 딱 해놨는데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타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언젠가 한 번씩 간혹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딱 켜져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그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안에서 이거를 잘 설치하는 한 분이 방법을 다 가르쳐주면 그걸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는지만 배우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때는 테니스 등록을 하려고 책까지 다 사놓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등록을 한번 딱 했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뭐 오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전문가한테 딱 배우니까요, 못 치더라도 폼은 완전히 그럴싸해요. 딱 채를 딱 드는 순간 완전히 전문가 같아요. 폼 하나만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 치는 사람이 시범을 딱 보이면서 정확하게 치는 걸 딱 보여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봤던 걸 기억하고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허다한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방법대로 살으면 반드시 승리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앞에서 실증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방법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깨달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증인들이에요.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 모든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운동선수들이 이것저것 막 껴입고 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달리기 편하게 간결하게 옷을 웬만하면 걸치지 않고 딱 달리기 좋은 그 운동 그 복만 딱 입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어깨에 메고 달리려고 하면 절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론 장난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양복을 입고 계세요? 이게 작업복입니다. 저한테는 물론 작업복이 이 양복이 작업복이긴 해요. 그런데요, 이 작업복을 입고 뛰려고 해보십시오. 잘 안 뛰어져요. 구두 신고 뛰려고 하면 운동화 신고 뛸 때와 완전히 달라요. 달릴 때는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간결하게 해서 뛰어야만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선이 고정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거다에 자꾸 이 눈을 시각을 자꾸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제대로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달리려고 했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왜 경주에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요, 달리는 데 있어서 숨 참고 아니면 조금 힘든 거 참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 경주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믿음의 달리기의 경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달리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싸움하는 격투기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때리더라도요, 손을 올리고요, 방어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정말 힘든 역경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좀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싸워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힘쓰다가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잠도 이기고 나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늦게 오는 사람은요,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늦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숙한 신앙이 돼서
전날부터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딱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비가 막 쏟아지니 이 비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다가 자리에 주저앉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 시작하려고 일어났었던 그 마음 안에서 주저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주하라라고 한 그 경주의 자리는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이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보지 않고 포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까?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꿈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함께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른 영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요,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보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수치가 그 안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되고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진정한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장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낙심과 피곤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코로나19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이유를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도 적당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아니 나라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나 마스크 쓰고 다 하면 다 허락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사탄이 다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이 기간에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요?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신 것은 쉴 때 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리 다치셔서 아니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기부스를 풀고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움직여지나요? 재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은 움직여지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 쉼은 영적인 것을 내려놓고 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요, 믿음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종식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가 돼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위기의 상황이 처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운동이에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후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좋다 하다가 이것이 다시 시작되면 모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갈망하면서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를요? 바로 그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가 정말 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열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하지만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공부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공부 못하면 일주일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주를 손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거 일주일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기존에 공부했던 것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2배 이상 공부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공부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지금 우리 동산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다 사랑으로 우리 모든 피택되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다 당선되게 하시고 다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나태해졌던 우리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지 못해서 쓰러지는 교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단조롭게 만들고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그 삶으로 전진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